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저녁에는 송파지방 부흥성회가 열렸고 그리고 오전에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범위씩 맡아서 성경을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한 타임을 맡아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에스더를 편의상 에스더서라고 많이 부르지만 실상 에스더기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책 이름 뒤에 무슨 서라고 붙는 것은 저자가 직접 한 말이나 직접 쓴 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고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썼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이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반면에 뒤에 무슨 기라고 붙는 것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남이 쓴 글에 대해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죠.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느헤미야기 등등 저자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남이 써놓은 글에 대해 우리는 뒤에 기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당시 바사의 수산궁의 지리와 상황에 매우 익숙했던 익명의 유대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에스더서라는 표현보다는 에스더기라고 부르는 것이 옳죠. 어쨌든 이 에스더기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수요예배 귀한 자리에 이 에스더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더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정경화 과정 속에서 에스더를 성경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스더를 성경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등장하지 않을 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손길을 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속에서 이방인이자 아주 미약한 족속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던 에스더의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안에서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에스더의 삶처럼 우리들도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수많은 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섭리하시며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바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인 스텔라라는 단어도 똑같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스더는 바사식,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이 에스더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될 때에는 하닷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하닷사라는 이름은 은메화라는 꽃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 혹은 꽃입니다. 마냥 아름다워만 보이는 이름일지 몰라도 별과 꽃이 빛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입니다. 별은 밝은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그 하늘에서만 반짝이며 아름다운 빛을 내죠. 꽃 또한 긴긴 겨울을 견뎌내고 또 어둡고 습한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바사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뚫고 별처럼 또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고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혜가 에스더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시작부터 어둡습니다. 보통 구약의 예언서는 유다의 왕 누구누구 몇 년 혹은 이스라엘의 왕 누구누구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에스더는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제국인 바사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라는 족속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기 그지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유대인 출신임을 철저히 숨겼던 것도 바사인들이 유대인들을 매우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사람으로서 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맺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만과 같은 사람 혹은 하만과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뜩이나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런 대적자들까지 있었으니 그때 유대인들이 겪는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도 에스더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잔치라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왕후의 자격으로 잔치를 벌여서 아하수에로 왕과 2인자였던 하만을 초대한 것인데 그녀는 첫째 날 잔치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테니 그때 두 사람 다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잔치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인 5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하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 출세욕, 그리고 허영심이 가득했던 그는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아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대우해주고 특별한 사람 취급해 주었던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의 감정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는 일찍이 자신을 무시했던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화가 풀리지 않았던 그는 모르드게를 발견할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고 결국 다른 유대인들보다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잔치가 끝나고 오늘도 싱글벙글 기분 좋게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발견한 하만은 다시금 화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자신의 아내인 세레스 또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가 했던 말은 바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기껏 바쁜 사람을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그저 자기 자랑이죠. 오늘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받아왔던 영광과 그리고 자녀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까지 자랑을 했으니까 이 자랑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하만에게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레파토리였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 하만의 친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하만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둘 다 있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굳이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 집안일 하느라 바쁜 아내인 세레스를 불러 앉혀다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주저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할 일이 있으면 이처럼 막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 본인이 분노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화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그렇게 하만이 부를 때마다 달려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 친구들이 처음에는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라는 사람도 결국 하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끼리끼리라는 말 혹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전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대략 20m의 높이, 아파트 8층 정도에 되는 높이, 그 어마어마한 높은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서 매달으라는 겁니다. 20m라는 불필요하게 높기만 한 높이,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높이는 바로 그만큼 높아져 있는 하만의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서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혹은
어차피 조서에 쓰인 날이 오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라. 아니면 고위공직자답게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말아라.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아라 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왕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던 하만이었지만 정작 그의 주변에는 그저 껍데기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7장 9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본인이 매달리게 되죠. 악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반면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그녀의 용기와 결단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녀는 원래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작성했다는 걸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 왕에게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더 지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린 진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자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만과는 다르게 이 겁이 많은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겁을 먹고 갈팡질팡하는 에스더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스더가 잠잠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다른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일을 해나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의 한가운데 네가 있기를 원하신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사촌동생이었던 에스더를 딸처럼 키울 정도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담대한 고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들 옆에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하만의 친구들만 같은 사람만 즐비하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순간에 지혜를 더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거나 믿음의 영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그 어두움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는 때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면 곧 만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서로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십시오. 함께 걷는 그 길의 끝에 별이 있고 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